오늘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하시면서 예배 자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하늘에 이르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에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에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에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에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인데요. 지금 우리 아기 예수님을 또 기다리는 마음으로 천사들의 노래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깊어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의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다시 아기 예수께 끌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지금 주님의 사랑 지금 이곳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창조의 능력과 구속의 은혜를 인하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 예수님, 구원받은 백성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와 영원까지 다스리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리기리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품으로 나아갑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이 시간은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조용히 자매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로 살아온 저희들이 성전에 모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셨고 주님의 은혜로 사랑해 주셨건만 저희들 늘 교만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했지만 세상에 소망을 두고 나 자신의 힘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한 주간도 넘어지고 아파하였고 더러운 것들로 가득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 대림절의 기간을 보내는 시간이지만 저희들 여전히 어두움에 거하며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기억하며 자매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4장 찬송하겠습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창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늘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희지만 언제나 용서해 주시고 지켜주시며 새로운 희망과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서 저희의 모든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끝이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환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며 저희를 주님 전으로 인도하신 아버지께 저희가 마음을 합하여 예배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정치와 경제 상황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의 고통과 공포 가운데에서도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저희 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 의지하는 저희 되게 하시옵소서. 찬양하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는 저희 되게 하시옵소서. 이 거룩한 예배에서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마음에 기쁨이 있사오니 예배와 기도를 통해 순수하고 진정한 기쁨이 저희에게 넘치게 하시고 소망의 불빛이 밝아지게 하시고 예배와 기도로 우리의 영혼을 지키게 하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시고 저희를 끝까지 품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말씀 전하는 데 명철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 진행되는 대입수능고사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준비한 것에 대한 좋은 결실이 이루어지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며 축복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받으며 바르게 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 없게 하시고 겸손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와 봉사하는 모든 손길도 축복하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42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시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지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이라는 명칭은 라틴어로 아드벤투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가오다, 오다, 도착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면 이 성탄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구세주를 기다리는 시기가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교회력에서 첫 번째 절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치 우리가 1월 1일이 되면 그 해의 첫날을 시작하는 것처럼 교회의 달력은 오늘부터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림절이 이 새해, 교회의 새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절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요, 강대상 앞을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을 해놓았습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초가 5개가 있습니다. 한 주에 한 개씩 불을 밝혀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간을 표시를 합니다. 자, 한번 퀴즈를 내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이죠. 그러면 초가 몇 개가 켜져야 할까요? 예, 그렇죠. 하나. 문제가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몇 개가 남을까요? 예. 어렵게 심각하게 이야기하셔요. 자, 초가 4개가 남습니다. 이 4개마저 다 켜지게 되면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대림절은요, 기다리는 절기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기다려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 자, 이 열처녀 비유의 뜻은 무엇이냐면 주님 재림 때에 성도들이 주님을 맞이하는 자세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이제 곧 언제 오실진 모르지만 주님께서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주님 재림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이 열처녀 비유의 말씀입니다. 당시의 결혼 풍속을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와는 사뭇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일과 시작이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해가 질 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날 해가 지기 전까지가 하루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이 무엇인가를 만들어 놓고는 뭐라 그러셨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이렇게 저녁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결혼식도 야밤에, 저녁에, 늦은 밤에 시작을 한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나라는 이 결혼식을 하게 되면 몇 시에 합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결혼식 풍습은 신랑이 신부댁을 찾아오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언제 찾아올지 아마 대충 이야기는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신랑이 신부댁에 도착하면서 그때부터 결혼식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때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의 친구들이 들러리를 쓰게 되는데 오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여기에 10명의 처녀들이 나오는데 바로 이분들이 그 신부의 친구들로 구성된 그 신랑을 맞이할 들러리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들러리들로서 이 신랑을 맞이하는 이 처녀들이 신랑이 늦게 오게 되면 자거나 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저녁 때 이 결혼식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일들도 가끔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러한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말씀을 당시의 청중들에게 주님께서 하셨을 때 그들도 이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렇게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렸다고 한다면 그 결혼식장에 10명 다 들어가야 할 터인데 오늘 말씀에는
5명밖에는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5명밖에는 들어가지 못했을까? 그 이야기는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답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비유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요, 여기서 이 10처녀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즉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랑은 누구인가?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랑이 신부집으로 들어오는 것은 바로 주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결국 혼인잔치는 최종적 구원을 의미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10처녀 비유에서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10처녀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10처녀, 즉 이 신랑을 기다리는 들러리슨 10처녀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10처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지방의 어느 도시에서 전국 노래자랑이 열렸습니다. 이미 많은 참가자가 노래를 끝나고 다음 참가자가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예쁜 한복을 입은 아주머니가 어린 아들하고 딸을 양손에 데리고는 이 무대로 올라오는 것이었어요. 사회자인 송혜 씨가 그 모습을 보고는 오늘 가족 합창을 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자 이 아주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저는 혼자 노래 부를 것인데 애들 아빠가 지금 사우디에서 일하고 있어요. 혹시 이 프로를 볼까 해서 아이들의 얼굴을 좀 보여주려고 같이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에 관중들이 박수를 치면서 격려를 했습니다. 노래 제목이 무엇이냐? 안지나 서나 당신 생각. 여러분 아세요? 안지나 서나 당신 생각. 뭐 이렇게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하여간 그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 이 아주머니가 노래를 부르는 동안 카메라맨은 아빠에게 어떻게든 이 아이의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 그러는지 아이들을 집중해서 비춰주었다고 합니다. 모두 아주머니의 노래를 조용히 음미하고 듣고 있는데 어느 대목에서만 그만 이 노래가 멈추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심사위원이 땡 하고 종을 치려고 보니까 그 아주머니를 쳐다보니까 이 아주머니가 노래를 틀린 게 아니라 이 절절한 가사에 가슴이 메어가지고는 차마 부르지 못하고는 그냥 흐느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사위원이 땡 한 게 아니라 딩동댕 하고 합격 점수를 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관중들이 야, 그런 게 어딨냐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모두 다가 더 박수를 치면서 같이 격려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수말리 떨어져 뜨거운 태양 아래 땀 흘리고 앉아있을 그 남편을 안지나 서나 생각하는 이 부인의 모습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먹고 가슴이 먹먹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아주머니가 전국 노래자랑에 나온 목적이 무엇일까요? 상금을 타기 위해서요? 아니면은 노래에 1등 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그 뜨거운 태양열을 그 먼 이국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그 남편에게 지금 내가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잘 견디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올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노래자랑에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이쁜 한복도 입고 또 두 아이들을 이쁘게 치장을 해가지고는 같이 데리고 왔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분명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10명의 이 처녀들이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라. 즉 그들은 들러리로 쓰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들러리 사명을 받았다는 것, 당시 이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었어요. 요즘에도 뭐 친구들 가운데 야, 나 오늘 요번에 결혼하는데 와갖고 좀 같이 축하해줘. 그러면 그 친구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정말 그 먼 곳이라도 가서 축하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당시에 들러리로 선택받았다는 것은요, 굉장히 큰 영광이고 기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기들을 선택해서 들러리로 준 것은 신랑을 볼 수 있는, 내 친구의 그 배우자가 될 그 사람을 먼저 볼 수 있는 특권을 누린다고 해서 굉장히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기쁨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본인들이 결혼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들러리들도 이쁘게 치장을 하고 머리를 다듬고 또 밤새 예식이 될 것을 준비해서 등도 가지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들뜬 마음으로 신랑을 기다렸고 곧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면 아마 꿈만 같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이 두 구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2절인데요.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주님께서 10명의 이 처녀들 들러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들을 슬기 있는 자, 미련한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10명 다 들러리다, 그리고 그들이 신랑을 맞이하고 다 결혼식에 참여했다, 뭐 이렇게 진행되면 정말 무난하게 뭐 이렇게 어려움 없이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텐데, 그 안에 미련한 자, 슬기로운 자를 이야기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여기에는요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돈 많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슬기로운 사람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미련한 자도, 가난한 자도, 못 배운 자도 충분히 부르신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 모두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10명의 처녀로 택함 받았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늘 감사하며 사셔야 한다라는 것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히 부르셨다라는 것이,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아니면 내가 큰 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좀 미련하고 모자라고 연약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들러리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주셨다는 것이,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일에 부름받은 것을 꼭 기억하시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구절은요, 5절 말씀인데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여러분, 들러리의 사명은 뭐예요? 신랑을 마중하는 것이. 오늘 이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이 더디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정된 시간이 훨씬 지나서 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이 처녀들이 졸기도 하고 자기도 했다는 것이죠. 자, 이 모습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오늘날 우리들의 안타까운 모습,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졸고 있지는 않을까, 자고 있지는 않을까, 지금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물론 더디 온다던 신랑이 더디 와서 피곤해서 잠깐 졸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
이게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 중요한 사실을 알고도 졸고 있고 자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 너무 중요한 사실을 가볍게 여기며 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에는 관심도 없고 개인 일에 세상 일에 피곤해서 주님 오심을 잊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다음 주일 교회에서 뵙시다. 아이고, 제가 좀 바빠서요. 요즘에 너무 바쁘고 피곤해서 제가 이 다음 주에는 못 나가겠네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뭔가를 깨달으라는 것이, 주님께서 오시는 것, 이거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건 놓치면 우리 천국 못 간다는 것이.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제대로 맞이해야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목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아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소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신앙인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전국 노래자랑 이야기를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아주머니의 초점이 뭡니까? 모든 초점은 남편을 기다리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잠실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열처녀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혹 여러분들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은 나랑 상관이 없는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혹시 교회에서 상처받고 누구누구의 시험 들었다고 영적으로 졸고 있는 분 계시나요? 아니면은 그 세상 것이 너무나도 좋아서 주님 내팽개친 채로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맞이하려고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선택되었다는 것은요, 책임이 있다는 것이, 의무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무엇이에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의무를 다하라, 책임을 져라,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시 오실 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것, 이것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을 기다리다 맞이할 수 있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은요, 우리 모두 슬기 있는 처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자, 우리는 들러리로 주님을 맞이할 사람들로 선택받은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일부는 슬기롭고 일부는 미련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할 것은 슬기로운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학교에서 선생님이 야, 몇 월 며칠에 이제 시험을 치른다, 그리고 시험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야 라고 학생들에게 공지를 해 주었답니다. 자, 그렇다면 학생들이 그 다음부터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그 시험 날짜에 맞추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시험 범위를 가지고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을 얻는 것, 그게 학생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분명히 시험 날짜도 일러줬고 또 시험 범위도 알려줬는데도 학생들이 그냥 듣고만 말고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하고 그냥 공부를 안 하고 끝나버렸다면 선생님이 이야기해 준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장인 24장에 보면은요,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도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표정을 보니까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표정이 영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5장에 이 열처녀 비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슬기 있는 자들만이 신랑과 함께 잔치에 들어가고 미련한 자들은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이,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시험을 본다고 선생님한테 소리를 들었는데도 어떤 학생들은 좋은 성적이 나오고 어떤 학생들은 나쁜 성적이 나오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준비를 한 자와 준비하지 않은 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이 같은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미련한 자나 슬기 있는 자나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미련한 자나 슬기로운 자나 똑같이 졸기도 하고 자기도 했습니다. 또 미련한 자나 슬기로운 자나 똑같이 등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미련한 자는 등만 준비했고 슬기로운 자들은 등과 함께 여분의 기름을 같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 우리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나 사극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전기가 안 들어왔을 때는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기억나시잖아요. 밤에 길거리 갈 때는 등불을 꼭 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는 호롱불을 켜놓고 그 불빛으로 공부를 하거나 또는 일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등도 있고 호롱불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에 기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무리 등을 여러 개를 들고 다녀도 기름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집안에 호롱을 아무리 많이 설치를 해놔도 기름이 없어서 불을 밝히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불을 밝히려면 반드시 기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슬기 있는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는 이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요, 등을 외적인 신앙생활을 의미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등은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눈에 보이는 신앙생활, 즉 교회도 잘 나오고 기도도 열심히 잘 하는 것 같고 봉사도 하고 그것도 헌신도 하고, 그래서 누가 보아도 보기에는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문제는 그 속에 기름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성령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직분이 권사요 집사인데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아무리 등이 있다고 해도 기름이 없으면 미련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자, 여기서 이 기름을 학자들은 성령 또는 말씀으로도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이 기름을 믿음으로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만약에 해석한다면 그 성령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8절에 보니까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러면 성령을 나눠주는 그러한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라기보다는 믿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한다면은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름이 있다가도 없는 것처럼 또 없다가도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때는 성령 충만해서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은데 어느 때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또 남들의 간증을 듣고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누구 때문에 믿음이 떨어졌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이처럼 믿음에 따라서 외적인 신앙생활의 등이 켜지기도 하고 꺼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미련한 자입니까? 아니면 슬기로운 자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분별하는 방법은 내게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에요. 즉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는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믿음이 없는 분들이십니까?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슬기롭냐 미련하냐의 차이가 날 것이고 그 차이에 따라서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외형적인 신앙을 의미하는 등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 봉사하고 헌금 생활하고 전도하는 것, 이러한 등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 여러분 가장 중요한 기름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과연 믿음 있는 자를 내가 볼 수 있을까 염려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다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등이 있는데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 이건 말도 안 되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등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기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기름에 대해서 너무 쉽게 가볍게 생각했다라는 것이, 그냥 등만 들고 있으면 멋진 등, 깨끗한 등, 뭐 새롭게 장만한 등, 비싼 거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정작 중요한 기름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믿음은 내팽개친 채 그냥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힘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쉽게 지치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시험에 들게 된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기름이 있어야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함도 있어야 되고 말씀도 충만함도 있어야 되지만 무엇보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으길 바랍니다. 미련한 자들은 이것을 등한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나에게 정말 이 기름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혹시라도 없다면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기름을 가득 채워 넣을 수 있는, 즉 믿음이 돈독해지고 믿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는 이 자가용의 사이드 미러를 보게 되면은 그 사이드 미러에 이렇게 적혀 있는, 무슨 글씨 적혀 있는 것 혹시 아셔요? 뭐라고 적혀 있는지 보신 적 있으셔요? 그 사이드 미러를 이렇게 자세히 보면 거기에 이 글씨가 적혀 있는데 뭐라고 쓰여 있냐면, 사물이 거울에서 보는 것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하면서 이렇게 힐끔힐끔 그 거울을 보면서 뒤에 무엇이 있나 볼 때에 그 비춰지는 모습이 거울에는 굉장히 멀리 보이지만 의외로 굉장히 가까이 있기에 조심하라는 경고의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도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이 멀다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2000년이 지났습니다.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신 날이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 사람들 이야기하죠. 나 때 올까? 그래서 그런지 나 때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커피 시키면 나 때만 시킨다고 하잖아요. 과연 나 때 주님께서 오실까 의심하고 그렇게 믿지 않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지나면서 성탄절을 기다리는데 이 성탄절을 그냥 2000년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만으로 끝내버리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바로 열처녀다. 주님을 기다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열처녀가 바로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슬기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자동차 사이드 미러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날이 속히 온다라는 것이, 주님 오실 날이 속히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멀리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셨던 이 야고보께서, 야고보
5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주님의 강림이, 다시 오심이 가까워졌는데 어느 정도 가까운가? 문 밖에 서 계시다는 것이. 어떤 분은 이것을 문고리를 잡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문고리를 잡고 문을 확 열고 들어올 찰나라는 것이.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 문고리를 확 열고 들어오실지 몰라요. 그날은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드시 그 문을 열고 들어오신다는 것이죠. 주님 오실 날이 이렇게 가까이 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주님 언제 오시든지 우리는 깨어서 믿음으로 잘 준비하여 주님을 기쁘심 가운데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심을 저희들 잊지 않게 하시고 언제든 오실 때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잘 준비된 믿음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75장 찬양하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자리에 앉으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날 자녀의 신분으로 예배케 하시고 또 자녀의 복을 받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 감사하여 기쁘게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에 쓰이는 곳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물 드린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사 저희의 기도와 소원이 응답되게 하시고 경영하는 모든 사업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린 11조에는 약속하신 복으로 채워주시고 범사에 감사하여 드린 감사 헌금에는 더 큰 감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시며 교회 새성전 건축을 위해 드린 손길 위에는 아름답고 복된 새성전의 은혜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난당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힘과 용기 주시어 잘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옆 사람들 축복하시면서 교제하십시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또 우리 같이 기쁨을 나누실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성복순 권사님, 또 우리 저희 교회 등록하셨는데 잠깐만 자리에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교제의 찬양 불러주십시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돌아오는 목요일 날이 우리 대학 입시 수능 고시일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내일서부터 목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 수능 학생들을 위한, 수험생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주보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말씀하고 날짜가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마라, 뭐 어디 가서 먹지 마라, 뭐 자꾸 말씀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같이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요. 혹시 나오시기 어려운 가정들은 우리가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생중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간에 맞추어서 5시 30분에 시작을 합니다. 새벽에 꼭 기억하시고 같이 이 새벽 기도에 동참하셔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수능 당일날 목요일 날은 교회를 오픈해서 여기서 같이 기도하도록 할 것입니다. 예년과 똑같이 저희 교육자들이 여러분 기도를 인도할 거고요. 단지 다른 것은 음식 제공은 하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가 가장 많이 빨리 퍼지는 이유가 이 식사를 같이 할 때 많이 퍼진다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같이 여기서 우리가 당일날 같이 기도회는 하지만 음식은 제공하지 않고요. 간식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마스크를 벗지 않도록, 그래서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리 기억하시고 오셔서 기도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 배고프신 분들은 집에 갔다 오셔도 상관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기도 모임에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신임재직 교육은 저희가 영상으로
여러분 찍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겁니다. 우리 2021년 신임 재직에 해당되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모든 영상을 보내드릴 거고요. 그 영상 보시고 몇 가지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도에 재직으로 그렇게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교육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배 끝난 이후에 바로 우리 구역장 모임을 가질 겁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은 예배 후에 앞자리에 좀 나오셔서 제가 자꾸 이렇게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오늘 이렇게 구역장님 모이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구역장님들이 꼭 아셔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위험을 무릅쓰고 저희가 모의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꼭 자리에 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남녀 선교회 임원단 모임은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 임원단들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군 위문품 봉투 이거 하나씩 또 올해도 저희들 군 위문품을 나눠드릴 겁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가정에 돌아가셔서 하나씩 꼭 장만해서 갖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용물은 군 위문품 구성 가이드에서 이 안에 준비해야 될 내용물이 있으니까 그거 꼭 챙겨가지고 여러분 갖다 주시면 저희가 매년 이것을 하는데 우리 군대 갔다 온 자녀들이 꼭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게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것을 우리 자녀들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있는 그 부대원들에게 같이 나눠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약 한 총 70여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 같은 부대원들 숫자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까지도 다 나눠주는데 그 중에는 정말 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처음 받아본 아이들도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아는 아이들이 있어서 전도가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주면은 정말 군대 가서 힘들어하는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그런 계기가 된다고 저에게 이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 인사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이 내용물 우리가 준비하는 거 거의 얼마 안 되거든요. 2만 원 내지 한 2만 5천 원 정도. 구입하시는 게 힘들면은 현금으로 넣어주시면 저희가 직접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우리 자녀들 지금 군 복무 중인 자녀들에게 우리 크리스마스 선물 보낼 수 있도록 다 가실 때 한 부씩 가정당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혹시 더 가져가시는 것은 말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꼭 채워서 빨리 갖다 주시면 저희가 모아서 크리스마스 전에 아이들에게 나눠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원에 있는 노숙자를 위해서 저희가 지금 겨울 옷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미 작아진 것들 또 오래돼서 잘 안 입는 것 있으면 갖다 주시면 저희가 노숙자들에게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십시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고 닮아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이스라엘 오시리오 임마누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시고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 듣고 스승 가운데 흩어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길 원하는 여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